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등장하고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가 서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내 상황을 투영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이 수고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 네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등장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섬김이, 이들의 노력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지지 않고 이물질처럼 그냥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세워내는 그런 촉매제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를 주셨을 때 우리가 참 감사하게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그 섬김의 자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하찮은 것, 경홀히 여겨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숙제다, 소임이다, 의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면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섬김을 해 나갈 때 어떤 장애물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 장애물들을 뚫고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시작. 한 중풍병자를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네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한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다 놓는 것,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네 사람이 열심히 섬긴다고 한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중풍병자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데려올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네 사람은 건강한 신체와 가진 재능으로 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바퍼 사역도 많이 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사역들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섬김이 예수로 연결되지 않고 귀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 만족에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섬김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크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섬김으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섬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병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유일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명확하게 내렸고 또 시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가 육신의 질병만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의사보다 바른 진단을 내린 것이고 어떠한 정치인보다 바른 결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맞고 그걸 지고 살아갈 때 아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들어줄 수 있는지, 그 아픈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역시도 명확하게 진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무게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표면적인 것들로부터 본질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야, 네가 나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았다. 너는 나보다 취업도 굉장히 더 잘한 것 같고 나보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너는 총각대요. 너는 나보다 더 예쁘고 또 뭐 이런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뭐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나는 네가 왠지 더 불쌍하게 그렇게 보인다. 네가 더 불안해 보인다. 왜냐하면 너의 영혼 속에 깊은 그런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영혼의 만족감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너의 영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봐라. 너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없다. 너보다 안정적이지도 않고 너보다 건강하지도 않고 너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너는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보다 훨씬 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너도 알고 믿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친한 친지들과 가족들과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좀 바른 진단을 여러분들이 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른 진단 하나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시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3일 총동원주일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청의 지체들 중에 아직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였는데 2년 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빠지고 마비 증세가 옵니다. 오늘 중풍병자라고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마비된 자예요. 마비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누군가 부축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일어서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마비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총동원주일 슬로건이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렇게 부축해주는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오는 것, 예수 앞으로 당겨오는 것,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자 우리가 친구를 향해 최고로 줄 수 있는 우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무리들 때문에. 시작.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막혀있는 지붕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를 뵙고자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양해를 구해봅니다. 그러나 길을 터달라고 해도 막혀있는 주차장처럼 결코 도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것은 인위적인 장벽이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인 장벽이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해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목회적 접근, 묵상적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지만 도대체 인위적 장벽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목사님께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정말 이기적이고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필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몰두해져 있는 신앙생활, 나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면서 만족감을 얻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인위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리고 또 내려놓는 007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네 사람이 아니었으면 글쎄요, 정말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 창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고 지붕까지 옮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길이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 뵈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 간절함, 안타까움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전통 가옥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통 가옥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통 가옥의 구조는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있어요. 쭉 보면 위에 지붕이 있고요. 그 지붕으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지붕을 어떻게 사용을 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본 결과 저기 역시도 생활 공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해석을 봤어요. 혹자는 지붕의 용도를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농담도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의 거의 베란다 같은 그런 장소이죠. 남자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 스스로 시간을 보내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베란다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붕에서 사무엘도 왕이 될 사울을 불러서 밤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는 작업을 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했을 것이다 라고, 잔여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과연 사용하는 게 옳았는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통 가옥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하나 집어넣는데요, 지붕을 만들 때 그냥 다 완전히 튼튼하게 그렇게 흙으로 다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 나무 덮개를 덮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붕괴 위험을 안고서 지붕을 막 뚫어낸 것이 아니라 위에는 흙을 치워내고 지붕을 덮고 있는 덮개를 열어서 중풍병자를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사무엘상 11장에서 다윗이 왕궁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이 몰래 보려고 했었던 것이냐? 아니면 밧세바가 보여주려고 하면서 유혹을 했던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둘 다 아닙니다. 유혹한 것도 아니고 몰래 훔쳐본 것도 아닙니다. 비가 오는 시기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기가 아니라 건기이죠. 건기이면 낮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밧세바는 지붕에 덮개를 열어놓고 샤워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누구의 의도성이 있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정말 이렇게 되었는지, 밧세바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믿음의 선배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옥 스타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네 사람이 예수 앞에 한 사람을 데려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데려놓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넘어야 했고 지붕 위로 옮겨야 했고 지붕을 뚫어야 했고 열어야 했고 들 것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중풍병자를 인도했던 그 날이 비가 오는 우기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서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고 참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놓기에 집중했고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었는데 함께 하더니 바른 방법을 찾아냈고 가능했습니다. 우기와 같은 날씨 속에서도 함께하면 힘이 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잘하냐 잘하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하면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러한 열심, 결국 우리의 이러한 노력, 결국 우리의 함께하는 이런 노력들이 땅에 떨어져서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그런 촉매제가 된다, 이런 트리거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무엇보다 공동체,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또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장애물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움직이기 어려운 우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막혀있는 지붕을 우리가 손으로 뜯어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전에 남청에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동지들을 위해서 때로는 손편지도 쓸 수 있어야 하고, 찾아가서 음료수도 사줄 수 있어야 하고, 밥도 사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무섭게 충고를 해서라도 그들이 꼭 있어야 될 예수 앞에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최고의 섬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내 친구와 같은 인생의 은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장애물에 봉착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장애물을 함께 극복해내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있을 때 글쎄요, 얼마나 기특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또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 신앙이어야 하지, 남의 신앙으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맞습니다. 신앙은 개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남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산처럼 물려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것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것, 별개의 영역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뼈저리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주는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들을 복되게 하시고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내 신앙 때문에 내 가족과 친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문은
문은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더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가만히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치유받게 할까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경쟁 구조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죠.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짓밟아야만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상처 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아픔이며 세상의 원리이며 동시에 한계가 됩니다. 한 사람을 밟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모순적인 경쟁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밟는 자나 밟히는 자나 모두 똑같이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살아보기 위해서 억척같이 버텨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밟고 올라섰던 그 기억 때문에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스스로 되물으면서 죄책감 속에 괜찮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밟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토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밟지 않아도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신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도 언젠가 밟히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며 끌어주며 함께 가는 그런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한 영혼이 예배 자리에 거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최초의 의료 보험을 이렇게 설계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의료 혜택을 잘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장기려 장로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할 때 남을 돕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도움을 받자 이런 구호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운 환자들 돕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세팅되어진 것이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의료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 바로 1위가 대한민국에 뽑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헬조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고 있지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자기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서 좀 키우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새겨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조사에는 수능이라는 영역을 배제했습니다. 만약 이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복지의 출발은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이 함께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기려 장로님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어 주셨고 결국 예수의 정신이 깃든 건강한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사랑과 정신이 깃든 건강한 남원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섬김에 집중하고
섬김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함께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가야 합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때 중풍병자였던, 마비되었던 우리가, 세상의 비정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누려본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과 기도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마비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남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총동원주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섬김이 있는, 우리의 손으로 지붕을 파고 덮개를 열어주고 들 것을 내려주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